얼마 후에 요셉도 죽고 요셉 시대 임금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나타나서 보니까 자기 나라 안에 다른 민족의 수위가 자꾸 많아지니까 왕이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갑자기 전부 종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잡혀간 것도 아니고 돈으로 팔려간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종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400년을 종로로 하면서 성경에는 국고섬 비동갈 라암세스를 쌓았다고 했는데 제가 뉴스 시간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에집트와 평화회담을 하기 위해서 에집트에 내려갔을 때 에집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피라미드 누가 쌓은지 아느냐고 우리 조상들이 여기 400년 사는 동안에 그때 쌓은 거다고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역사책에 보니까 피라미드를 쌓을 때 수많은 노예가 동원됐는데 그 에집트 역사에 그 수많은 노예를 돈 주고 사온 일도 없고 전쟁에서 잡아온 일도 없는데 누구겠냐? 히브리 사람들 것이다. 기록된 걸 봤습니다. 연대 차이는 조금 있어도 수천 년 전에 그 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되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끌어냈습니다. 십계라는 영화에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 왕의 아들부터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에집트 사람들은 막 아우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잡아놨다 우리 다 죽겠다고. 재앙이 내릴 때마다 보내준다고 했다가 재앙이 끝나면 또 안 보내고 이 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모세에게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430년 전에 70명이 내려갔는데 이제는 장거리를 거절할 수 있는 남자 숫자만 6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 조사할 때요 장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즉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수만 세고 여자 어린 아이의 수는 안 세는 버릇이 있어요. 여자 어린 아이 합하면 한 200만 명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떡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내보내놓고 나니까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네. 왕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 막 마차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추격에 따라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했어요. 기껏해야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느냐. 아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기를 구해야 될 텐데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말하기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바닷물을 가르쳤습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더니 바닷물이 촥 갈라졌어요. 바다 가운데 육지처럼 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오. 하나님이 그걸 못하실 것 같습니까? 이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고 초속 3만 미터로 우주를 달리는데 바닷물을 약 70% 싣고 달리는 거기에 물 한 방울 안 쏟아지게 하는 하나님이 그 홍해 하나 그거 못 가를 줄 압니까?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그 바닷물이 좌우에 벽처럼 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다 통과해서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통과될 때까지 이 에집트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 있다가 이제 에집트 군대가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 영문도 모르고 그냥 따라와, 바다 가운데로.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치니까 바닷물이 합쳐서 다 빠지고 있어요. 쉽게 영화 보셨어요? 자, 그런데 자, 이걸 잠깐 한번 자, 쉽게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바닷물이 이렇게 쫙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다 통과해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제 이 에집트 군대도 막 마차를 몰고 막 바다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예? 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바닷물이 다 덮쳐서 다 빠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왕은요 죽으면은 미이라를 만들어서 피라미드 안에 넣어둡니다. 제가 그 에집트에서 제일 큰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죠. 겨우 두 사람이 비켜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주 땀 빡빡 흘리면서 올라가 봤어요. 그 꼭대기에 그냥 널찍한 방 하나 있어요. 그 왕의 미이라를 보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피라미드 안에 있던 왕의 미이라를 다 끄잡아내가지고 지금 이게 카이로 박물관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안치해놨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거 있는 줄 몰랐어요. 두 번째 갔을 때 지하 안치소에 이 왕의 미이라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 가시면 꼭 이걸 보세요. 예, 거기 따로 보기 원하고 조금만 돈 주면은, 더 주면은 이거 보여줍니다. 25구의 왕의 미이라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추적하다가 죽은 왕은 누구냐? 모세를 따라오다가 홍해에 빠지고 왕이 있을 텐데 25구의 이집트 왕의 유체 사인을 조사했어요. 그 중에 19왕조 메르네프타가 모세를 따라오다가 홍해에 익사한 왕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다른 미이라는 전부 젓갈색인데 이 미이라만 흰색입니다. 이 미이라. 10여 명의 그 과학자들이 동원해서 뼈와 피부, 엑스레이를 가지고 동원하고 전부 정밀 검사를 했는데 이 메르네프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세를 따라다가 홍해에 빠지고 온 왕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몸에 소금기가 있고 귀는 물고기가 뜯어서 먹어서 한쪽에 없어졌고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고 그래서 물에 빠져서 많이 상한 것을 건져내서 서둘러서 미이라로 만든 것이 틀림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사건들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아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왜 홍해라 그러면은 그 안에 붉은 산호가 있어요. 많이. 제가 그 카이로에 가서 버스로 이스라엘 쪽으로 쭉 두 번이 다녀왔거든요. 오른쪽에 홍해를 보면서 홍해가 굉장히 깊어요. 바닷물이 아주 완전히 잉크색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바닷물이 조금만 갈라지면 건너갈 수 있는 얕은 곳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그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잠수보가 내려가서요 조사를 했는데 그 밑에 마차 바퀴들이 있고 그 산호가 엉켜 있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바다 밑에 마차 바퀴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걸 발견했어요. 에지프트 벽화에 있는 마차 바퀴하고 똑같은 바퀴랍니다. 이것이. 예? 네. 예, 마차 바퀴하고 똑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또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 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차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모양의 바퀴를 만들었던 시기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맞추어 홍해 사건을 증명해주는 최근에 발견된 실질적 증거라는 것입니다.